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위 중에 권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위. 생각보다 이 권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권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게 권위입니다.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것이 권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특징은 뭐냐면요,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개인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은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탁월할 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날 때 권위가 나온다는 거죠.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지위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나는 사도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특별한 논쟁이 없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서신서의 인사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냥 사도된 이란 단어가 없이 그냥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비유하자면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초신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그러니까 교회 문화, 교회 생리, 이런 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개척한 그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도 처음 교회의 문화를 접했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도 목사님 참 높은 사람처럼 여겨졌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먼 사람 같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교육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럴 만한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사도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한 권위가 나에게는 있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바울은 다른 그 사도권에 대한 그 시비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고, 또 바울도 그 권위를 딱히 내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모라는 것은요, 유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의 아이에게 그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주는 여자, 혹은 남의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사람이잖아요. 유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모가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2장 7절의 말씀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번역에서는. 재밌죠? 개역개정에서는 유모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에서는 어머니처럼,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이라고 번역을 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또 유모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번역본을 최소한 서너 개 정도를 이렇게 같이 놓고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씀에서는 어머니로 번역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에서는 유모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냐 유모냐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돌보듯 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듯.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나서 나중에 그 모세의 유모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을 시키잖아요.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모지만 자기의 자식을 양육하듯이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를 돌보듯이 자기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돌보듯이 그 마음의 친어머니인지 유모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마치 친자식을 돌보듯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돌보듯이 데살로니가인 그 교회의 교인들을 대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권위를 내려놓고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친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낳은 자식을 돌보듯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 관계된 것이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져야 할 때도 있고 이것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그 권위를 내려놓은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오늘날의 지역으로 보면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근데 당시에 그것의 지명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근데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전도 여행을 간 게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쪽 아시아를 중심으로 돌았었고 사실 2차 전도 여행도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바울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었어요. 자기가 한번 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잘 살아있는지,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환상 가운데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갈 것을 요구하세요.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지 못했던 빌립보에 처음 가고 또 데살로니가에 처음 가서 데살로니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처음 갔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갔다 온 곳,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곳, 나와 관계하고 있는 곳, 그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처음 간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와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을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데살로니가인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원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당연히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돼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바울이 사실 거저 얻은 것은 아닙니다. 거저 얻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은 금, 은 이런 것들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이런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받았던 그런 단련, 그런 훈련의 시간들, 그런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바울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련의 시간들,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실 당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상가들, 그 앞에 나가서 변론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파하고 설득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근데 바울은 앞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창문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창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권위를 내려놨어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 설이잖아요. 사실 평상시 명절 때 같으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가족들 만나서 말씀 전도 잘 하시고 또 가족들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십시오. 근데 사실 이번에는 가족들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가족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기 참 어렵고 참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되고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단순히 이번 명절을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